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가장 듣기 싫은 주제를 말해보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위가 뭐였냐면 정치 설교였어요. 사실 목사가 사석에서 본인의 편향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성도들한테 입만 열면 하면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불편하고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 정치 설교가 2위인데 1위 가장 듣기 싫은 주제 1위가 뭘까? 바로 돈을 주제로 한 설교, 헌금을 주제로 한 설교입니다. 그 끔찍한 정치 설교보다 돈 설교, 헌금 설교를 성도들이 더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돈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런데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목사가 입만 열면 돈이 마치 최고인 양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대단히 큰 문제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도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38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16개, 딱 절반이에요.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달란트 비유, 돈이죠. 데나리온 비유, 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 부자가 잔뜩 재물을 쌓아놓고 너무 기뻐하니까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께 되겠냐? 돈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뿐만 아니죠. 비유뿐만 아니라 고르반에 대해서, 이런 고르반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정성을 다해서 봉양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부모한테 드리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거 안 드리려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만 하면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돼요. 결국 이것도 돈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과부의 2렙돈 이야기,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돈 때문에 그냥 돌아간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이 모두가 다 직간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사복음서 안에만 돈, 물질에 관한 성경 구절이 300구절이 넘고요. 성경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2400절 이상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듣기 싫어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또 성경은 결코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아주 빈번히 강조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또 왜 성경은 이렇게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럼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은 그 누구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간혹 어르신들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 돈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진실은 아니죠. 연세가 드실수록 사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용돈 많이 드리세요. 돈이 누구나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 이상입니다. 가령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돈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치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많으면 큰 소리 친다.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이 곧 건강이고 돈이 곧 생명이다라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한양행에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폐암 치료제 신약인데요. 렉라자라고 하는 약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폐암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하려면 약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1년간 들어가는 약값이 7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사실 돈이 많은 분들에게야 7천만 원 푼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서민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약값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겁니다. 표적 치료제 아니면 어떤 약 좋다더라. 하지만 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은 곧 건강이다. 돈이 곧 생명이다.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칼 막스를 여러분 아시죠? 이 양반이에요. 우리 공산주의를 주창한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돈이 최고의 선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 돈을 소유한 사람도 선하다. 아니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왜 돈이 최고의 선이다.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선하다. 이렇게 말을 했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생겼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절름발이어도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24개의 다리까지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사악하고 비양심적이고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못하는 일도 얼마든지 해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머릿속에 돈에 대한 이런 그릇된 가치관이 담겨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물 사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산주의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이처럼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돈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의 위세 앞에 법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돈 앞에 양심도 정의도 인간성도 도덕성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시됩니다. 우리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다.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의 자리인 양 꿰차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돈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돈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돈이란 뭘까요? 자, 우리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돈은 보물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보물을.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보물을.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물 그러는데 이게 다름 아니라 돈이에요. 그냥 돈을 돈이라고 하지 않고 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돈을 이렇게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도 돈을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보물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 자꾸 쌓으려고 한다. 뭐 하려고 한다고요? 쌓으려고 한다. 자, 우리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쌓는다. 20절에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쌓는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칼 막스가 돈에 대해서 참 여러 말을 했는데 이런 말도 했더군요. 흐르는 돈은
인간 내면의 저수지에서 결코 넘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그 폭우 때문에 우리 충청도 또 우리 경상도 그 댐이 범람하고 주변에 강에 뚝이 터지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면 넘쳐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는데도 계속 들어온대요.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리 들어와도 넘치는 법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은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생각하면 나의 지금 경제 상황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커졌다 하더라도 나 부자네, 나 참 많이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의 10배, 100배가 더 늘어나도 어쩌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보물처럼 생각하니까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것,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물이죠. 자꾸 쌓아놓죠. 끝도 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쌓아놓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거기에 온 에너지와 힘을 다 바쳤으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돈에 가 있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되는가? 자, 따라합시다. 돈이 신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 그래서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재물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맘몬이에요. 맘몬이 뭐냐면 부의 신, 돈의 우상. 돈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과 맘몬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느 순간 돈이 신이 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아요. 보물이니까 자꾸 쌓아놓죠. 쌓아놓으니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죠.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숭배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돈은 생명도 없는 것이, 인격도 없는 것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돈과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대단히 간단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돈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또 성경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소유를, 내 보물을, 내 것을, 우리의 소유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 보험하는 것,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뜰살뜰 저축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남은 음식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 거두게 하셨어요. 켈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축의 정신이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은 저축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나아가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고 누리는 것, 그 돈을 가지고 즐기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다, 나쁜 것이다. 혹시 이런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화폐를 돈이라고 하는데 왜 돈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또 가장 쉬운 설이 하나가 있는데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폐를 보통 통화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커런시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돈이라는 것은 흘러야 돼요. 원래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돈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수단이어야 되고 도구여야 될 돈이 어느 순간 사람에게 목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이 돈이라는 것과 만나니까 그게 바로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곧 목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쓰는 데서 또 잘 활용하는 데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돈을 쌓아두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돈이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쌓아두면 마음이 거기 가 있고 결국 그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나쁜 것이라고도 말씀하지도 않고 돈을 그렇다고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죄다라고 선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자 보세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데. 하지만 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이 돈은 일만 악의, 바꿔 말하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자,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재산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화폐가 있었고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옷들, 곡식들 이런 것들이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이 청동으로 만든 이 돈을 쌓아놓아요.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동록이라 그랬죠. 푸른 녹이 생깁니다. 그럼 으스러져요. 그러면 이것이 오랜 세월 수천 년이 지난 요즘 발견하면 이게 뭐 예전에 골동품처럼 가치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녹이 슬어서 으스러지는 것은 화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마치 요즘 찢어진 돈처럼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세요? 근데 부자들은 마치 돈처럼 취급받았던 옷을 집에다가 쌓아놨어요. 쌓아놓으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존벌레가 생겨요. 여러분, 존벌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심 식사 전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예전에 좀약 같은 거 옷장에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이게 면직물들을 갉아먹어요. 쌓아놨는데, 아껴놨는데 나중에 구멍이 다 났어요.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곡식을 창고 가득 쌓아놨어요.
그러면 쥐가 들고 도둑이 들어서 그게 나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면 내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게 아니더라. 바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물가가 뛰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렇잖아요. 아르헨티나 경제사정 아마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아니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가가 폭락하면 비싸게 산 주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부동산 영끌에서 산다고 한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이 그냥 원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반토막이 될 수도 있어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열심히 쌓지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남 좋은 일 다 시켰다는 거예요. 땅에 물질을 쌓아두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많은 재산들을 자식을 위해서 남겨뒀어요.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의가 갈리고, 이 재산 때문에 자식이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삶이 윤택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그런 자식들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가정, 그런 자식들 한두 가정 본 게 아니에요. 부모님 평생 공부시켜주고 심지어 유학까지 시켜줬는데 나중에 재산 분할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는 아들. 제가 그 장례 집례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한지. 돈을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 이렇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돈은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됐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의 반대말이죠. 땅과 이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돈은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해요. 자, 20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해요. 도둑도 안 들어요. 쥐도 구멍을 뚫지 못해요. 안전해요. 가장 확실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하늘에 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꿔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의 보물을, 돈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을 향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마 앞서 19절부터 24절까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좀 내용이 흐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22절, 23절에 눈 이야기를 하세요.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본문하고 20절, 23절이 다른 말씀이 아닌가, 하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4절 맨 끝부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이 밝으면, 눈이 어두우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거긴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돈은 눈을 밝게도 하고 눈을 어둡게도 한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다 가려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차원을 열어주는, 그렇게 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난주만 어떤 기사를 봤더니 어떤 딸이 자기
엄마에게 걸려있는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부동액을 엄마한테 먹였어요. 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 젊은 아직 60밖에 안 된 엄마가 그 젊은 엄마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평생 자식을 키웠는데 부동액을 먹여서 엄마를 살해하고 그 돈을 타내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돈이 생명보다 가족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저께 우리 판결이 하나 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캄보디아에 20대 여성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 앞으로 자기한테는 안 들고 그 캄보디아 여성 앞으로 생명보험을 무려 11개 보험사에 24개를 들어놨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 타낼 보험액이 95억이 넘어요. 그 교통사고로 아내가 죽었어요. 그 모든 일들, 우리 그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돈이 갖고 있는 위험성, 돈이 사람을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고 지난주에만 제가 들은 이야기만 이 정도니까 부지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가려버립니다. 반면에 이 돈을 하늘에 쌓아두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려요. 우리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일까? 자,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 말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구제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과 사실상 똑같은 말씀이죠.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돈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랬는데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그게 달라졌을 뿐입니다. 즉 구제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이 구제하는 일의 범위를 우리 성경은 대단히 넓게 봅니다. 여러분, 이 구제를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해요. 연보라는 말, 버릴 연자, 도울 보자예요. 그러니까 버린다라는 것이 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버린다는 게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여러분, 돕는 것이 비단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선교, 이것도 구제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런 것들도 다 연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연보, 이 구제가 우리 성경에서 연보라고 쓰이는데 이것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물질들이 바로 다름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언제 우리 헌금 주제로 설교를 딱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이렇게 구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부활을 쌓아두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로 사는 것. 뭐로 사는 것? 청지기로 사는 것.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누군가의 것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면 그 직분에 있을 동안에 잠시 맡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 이게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내 소유라고 말하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내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잠시 동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분야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유명한 홍콩 배우 중에 주윤발 씨라고 있어요. 저는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의 미소가 아주 100만 불짜리잖아요. 영본색. 제가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이분이 성냥을 씹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청소년기에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예요. 근데 뭐 지난주에 이 주윤발 씨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뭐 아니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유명한 배우이고 또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분인데 이분을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2018년에 이분의 전 재산이 홍콩 달러로 56억이나 된대요.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재산이 엄청나죠. 전 세계적인 스타였으니까. 그런데 그 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기부를 한다, 환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싶어서 뒷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한 건 아니고 요즘은 뭐든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무교랍니다. 무교인데 불교의 가르침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건강한 인식을 갖고 있나. 반면에 나를 비롯해서 많은 크리스찬들, 성경에서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바른 진리와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뒤틀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또 위기라고 하면서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위기다, 뭐 동성애가 위기다, 이단들의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맘모니즘이 얼마나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결코 다른 이슈들보다 이게 가볍지 않아요. 이 맘모니즘이 온 교회 안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맘몬을 섬기고 있는 것이,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른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그 위험천만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되 물질에까지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이 물질을 통해서 그 배를 섬기고 그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